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보고는 이따가 점심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단골 어린이들 나오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살면서 나 좀 피곤해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저 피곤한 적이 있으셨어요? 네. 언제 피곤해서? 어제요. 어제? 근데 그때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힘을 누를 수 있을까? 잠을 자요. 잠을 자야 돼. 또 뭐가 또 약이 될까? 피곤하면 어떻게 하지요? 뭘 먹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약을 먹어요. 무슨 약? 무슨 약을 먹으면 피곤이 풀려요? 약을 앉아서 받고. 자, 그럼 오늘 아주 명약을 내가 하나 처방해줄게. 자, 뒤를 보세요. 힘있게 하는 뒤를 주사해요. 뒤를 돌아서. 힘있게 하는 가장 좋은 약. 무슨 약이 있을까? 가장 좋은 약. 무슨 약이 있을까? 궁금하죠? 나는 약재사는 아니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배우자고요. 예, 내려가세요. 근데 여기 또 상이 있어. 자, 무슨 상인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상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피곤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요. 자기 몸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보약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힘있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명약 아니겠어요? 어떤 약이 친구를 좋을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 굉장한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이 뭘 했는고 하니 오늘 34절을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불이 덤벼드는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굴 말할까요? 아마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 그렇죠?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걸어 다녔잖아요. 네 사람이 걸어갔어요.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그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뭐로? 믿음으로. 얼마나 스트롱한지, 얼마나 강한지 불이 달려가도 문제가 안 돼.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쳤는데 칼날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누가?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서 살아났지. 엘리야가 아합의 칼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엘리야가. 연약한 중에서 강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머리 깎이고 완전히 힘을 잃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한 번만 힘을 더 주세요 했을 때 전에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배나 더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연약한 중에서, 힘을 잃은 중에서 그 힘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각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약하고 이런 것이 약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신인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면 힘이 들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그 일이 힘들어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약점이, 그 약한 연약함이, 용약이 아니라 연약함은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래 참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인내는 열심으로 한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열심으로 일하기보다 인내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므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성령의 은사지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도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은 내가 인내함으로 혹은 내 어떤 의지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에게 고문을 세울 만한 힘이 있었다면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늘 권세를 붙잡았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 권세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전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었고 억압받는 일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당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 어떤 방법보다 이 믿음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기를 진찰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스트롱하게 한다. 무엇에? 홀리워,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혹은 비전을 주시고 어떤 의지력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그 일을 감당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세요. 우리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케 한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저울대를 가지고 나를 재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무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강박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 순종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보다
내 의지와 내 길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엾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율법사가 그렇게 말했지요.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순종하려면 이것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힘으로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 나오지, 그냥 내가 원래 성품이 난 순종 타입이라고. 아니에요. 순종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따르다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목숨, 물질, 명예, 가정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거니와 내 의지로, 내 비전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시고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셔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상주심을 믿고 순종할 때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했다고 스트롱맨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 일찍 죽는 사람 많잖아요. 강한 사람들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누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됩니다. 순종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가증된 가짜 믿음인지 아는 방법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그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순종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오히려 내가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는 가장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아주 강자가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발언입니다.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기 답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대답 여기 봤어요? 언제 피곤하지 않아요? 새 힘을 언제 얻어요? 여호와를 뭐 할 때?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이 뭘까요? 앙망한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새 힘이 와요. 잠을 자서 새 힘이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앙망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다른 방식에도 곤비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 믿음은 인간관계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잘 믿는데 대인관계가 아주 나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인관계도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대행하기가 확실하게 해요. 사람은 아무도 누구도 홀로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뭐예요? 사람인 자, 한문으로 쓰면 사람인 자, 사이간 자니까. 사이간 자. 그러니까 인간, between man,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있을 때 내가 있고 내가 있을 때 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무인도에 가서 나 여기 만세라고 소리치고 뭐야 그런 물개라고 이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의 복이 되어야지 부모가 자녀의 짐이 되면 안 되지요.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형제들에게 복의 기관이 됐지요. 요셉이.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해방의 복을 주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불신자 남편이나 반항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없이 강제로 회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면 그 자녀, 그 부모, 그 아내, 그 남편 언젠가는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왜?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에요. 하나님은 통일조국을 주실 것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믿으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독일 베를린 장벽 무너진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무너졌어요. 간단하게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합니다. 삶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특권, 복을 받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건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안다면 그 손에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잡은 자처럼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기도로.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 앞에 기도하니까 지렛대를 잡고 우주를 움직이는 사람같이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전능자의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 공중에 날아가는 구름의 이동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바람의 방향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마치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잡은 자같이 지렛대를 잡고서 우주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 누가? 전능자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할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대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분을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내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한 거 아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기도 못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꼭 그러잖아요.
예수님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의 약속을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공허합니다.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그건 형식에 끝나는 기도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만이 당신의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합니다. 낙타의 무릎이라고 그랬죠. 낙타의 무릎은 그 무릎을 꿇잖아요. 낙타가. 그러니까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 야고보의 기도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거부하셔요. 토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해야 되는 거 하니?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구하는 거 그거 과자 부스러기 그거 못 주시겠어요? 그거 다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제 자식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 않아야 한다. 바다 물결은 계속 요동칩니다. 잔잔한 바다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가보세요. 계속 파도가 잔잔하게 내려치고 있어요. 그렇게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 않아야 해요. 왜? 믿음으로 구하니까. 이건 굳게 믿고 하는 기도니까 이건 움직이는 일이 아니에요. 수단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전능자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하니 모든 것을 내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병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래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 안 죽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신앙이 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100번 기도한 것 다 들어주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기도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한다. 우리가 죄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실은 죄 중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죄 중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거룩성을 얻기까지는 갈등 속에 삽니다. 왜? 죄 가운데 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혹은 거룩한 자리에 정말 들어가기까지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게 하시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어야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지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에 어린 양의 피 외에 죄를 씻거나 이길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믿는 거예요. 6월절이 왜 중요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 나올 때에 6월절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문설주에 유대인들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패스 오버예요. 6월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 죽음의 재앙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의 피 외에 죄를 씻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욕심의 손이 받아야 할 대못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손이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이것을 못 박힌 손인데 내 대신 예수님의 못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악한 욕심을, 욕망을 품은 신령이 받아야 할 창을 대신 역부에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악습은 다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음으로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휴전선이 무너지고 복음화된 우리 교국을 주신 줄 믿어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믿고, 기도하기 전에 믿고 구하고, 믿음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해요. 얼마나 효과 있게 전하게 보십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는 교회 갑시다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인간의 힘을 요구하겠어요? 우리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연약을 오히려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하십니다. 연약한 당신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전능하심에 당신 자신을 던져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당신 자신을 던져라. 제가 설교 시간에 고백적인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 5월 달에 제가 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업을 받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피 검사 좀 해야겠어요.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또 달에 2월 달에 갔더니 아이고 큰일이 났네요. 왜요? 목사님 큰 병원에 가서 좀 특별히 무슨 촬영을 좀 하시죠. 특별 촬영을 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폐에 암이 생겼대요. 폐에 암이 생겼으니까 저는 그 6월달 7월달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이거 병원에 가서 그걸 입원하고 있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수특하게 늘려져 있는데 글도 써야 되고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죽으면 죽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못 갔어요. 촬영을 못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다음 내 병원에 가기 시간이 돼서 그 전날, 그날 아침에 이제 그 특수 촬영을 하러 갔다고요. 갔더니 그분이 오늘 금식하고 오셔야 이 촬영은 됩니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 먹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일 오세요. 그래도 그냥 내가 약속한 병원이니까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미안합니다. 내 병원을 못 가서 특수 촬영을 못했습니다. 했더니 아니 안 가시길 잘했네요. 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또 피를 뽑아가지고 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싹 없어졌대요. 깨끗하게 나왔대요. 폐암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깨끗한데 괜히 수고만 하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학회에 보고를 했답니다. 학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런 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마구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의 결론이 뭔고 하니 학회의 결론은 자연치유다. 자연치유다. 그래서 내가 그게 선생님 생각에도 자연치유라고 보십니까? 했더니 기적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쓰신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좀 주시는 거겠지. 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당신 자신을 거기에 던져야 돼요.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당신 자신을 던져라 하는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던지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나를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앞에 하나님 나를 당신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아직도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했더니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전능하심에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던져라.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종종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를 우리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자기 시간표를 자기 스케줄대로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마차바퀴가 빠져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마차바퀴가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단시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까지 발을 담그게 하고 마침내 완전히 수장시켜버려요. 물속에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연약함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해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시에도 가나안 친족과 싸울 때에도 적을 조금 더 두려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강하게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 모두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생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일상생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고 계셔요. 위대한 현대 도시에서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불구자의 남편을 독살한 그런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인 어머니도 있어요. 부모를 살해한 페르나도 있고 경건한 성도의 빈곤이 있고 겹치는 슬픔들, 존재에 대한 갈등 같은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인생뿐이라면, 이 생뿐이라면 당신은 가장 비참한 자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낙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가장 행복한 자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길어야 7, 80년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영생이 가져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우리말에 보여겠죠. 들의 정비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도 잎이 쉬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아니 들에 있는 꽃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믿으라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연약한 당신이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병자도 믿음을 가져야 돼. 육신의 병을 갖고 우리가 병원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가장 큰 돕는 것이 돕는 자는 약이나 의사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표현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말은 무슨 약을 먹을까 무슨 주사를 맞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술 마실까 마약을 취할까 호소해 봐도 내적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형적 치유가 잠시 마비를 일으켜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면적 치유는 되지 않어요. 고난의 바다를 홀로 항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평을 바라보면 파도 넘어 또 다른 파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파도는 넘실거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다를 손으로 잡고 계신 바다를 누가 잡고 계세요? 바다의 파도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당신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만드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시는 하나님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의무병과가 있잖아요. 군의관들이 있는데 그 군의관 여기 마크가 뭐예요? 군복은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군의관은 뱀을 그려서 달고 있어요. 그 뱀이 뭐지요? 우리가 나온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다가 불뱀에게 물리잖아요. 불뱀에게 물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 사람은 나을 것이다. 쳐다보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보라고 그러니까 난 더 안 본다고 이러는 사람 다 죽었죠. 그 구리뱀이 요즘 의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보라는 말씀을 믿으면 사는데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학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면 믿으면 말이죠. 맡기면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알고 모르는 사이에 잔인한 꿈은 아닐지라도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뱀의 뒷발 훔치를 무는, 뱀이 우리의 뒷발 훔치를 무는 사탄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 예수쟁이야? 피우자네.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우리가 남의 노함을 하고 불친절과 거짓 증거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조롱을 받았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저희가 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회의주의자, 성경 비평주의자, 신성모독자들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시시한 일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가 가진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성에 부러질 나무칼이 아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면 우리는 세상 말로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꾸를 해야 돼요.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 것을 깨닫고 주저앉게 되고 말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저께 WCC 대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제가 로브라 박사라고 WCC의 부총무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한 약속이 잘 안 지켜졌어요. 그분하고 문 앞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I am sorry 그래요. 근데 한국의 어떤 목사가 그분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항의하는 게 아니고 왜 한국의 대표가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그걸 항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너무 시시하잖아요. 아니 한국 대표가 둘이 되든 하나가 되든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한국 대표들이 뭐 몇 시간 토론했고 그랬대요.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너 장로교인 아닌가?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입 다물고 그냥 아멘하고 가. 그 로브라 박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어프리시에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리를 얘기해요? 믿으니까 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교리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되었다면 순종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 순전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신적 절망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적 절망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살해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가서 돌담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내가 원수의 손에 죽기보다 당신이 나를 죽여주시오. 안개의 세월, 구름 덮인 날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데 이들은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안개가 끼었다고 구름이 덮였다고 벌써 슬퍼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절망과 죽음의 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올라가든 또는 세상에서 곤두박 붙여 내려가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그가 전에 약속하신 것 지금도 유효하고 항상 영원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있고 내가 노래하든 어떤 일을 노래하든 한숨을 짓든 주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지금도 믿으십니다. 아주 믿을만한 분이에요. 페이스풀하단 말이죠. 내가 정상에 있든 골짜기에 빠졌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환경 따라 내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반짝이는 불꽃 튀는 즐거움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전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주시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도자 또는 돕는 자라면, 돕는 자, 헬퍼죠. 돕는 자라면 당신의 고난 때문에 어떤 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은혜의 결의를 믿는 것 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기는 도리를 감당하며 오는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면 그것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무엇 때문에 나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거는 고난을 잘못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고 하니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2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25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며느리가 뒷방에 와서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와서 수고했어. 그럴 때 하는 말이 나 대단하지. 25년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날 칭찬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얘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거는 인내가 아니고 버틴 거라고. 25년간 참은 게 아니라 25년간 당신은 버텼다.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저 억지로 버텼지. 그게 인내는 뭐하니 진정한 인내는 감사함으로 견뎌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 일을 당하면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일을 내가 25년간 이 고생을 한다, 며느리를 한다 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버티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한 것이 아니라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습니다. 선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선지들이 하나하나 이루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요. 내 믿음을 증거해 주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줄 어떻게 압니까? 과학자가 아나요? 누가 아나요? 세상이 창조된 것을 누가 아는 거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의 경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그것을 석 달 동안 숨겨두지 않았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숨겨둔 것은 두려움이 정복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님을 거절하고 40일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님, 그것은 장차 자기가 바로가 되는 일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른 선택을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루에도 10번씩 선택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존재예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비전을 확실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뵈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의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해서 28절에 그 말은 이미 6월절 이후에 예수의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여러분 홍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가서 물이 갈라질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바다를 밟으라 했어요. 밟으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밟으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저 구름이 떠있나 한번 봐라 종에게 물었잖아요. 그때 무릎 밑으로 해서 바라봤더니 구름이 안 떠요. 또 봐라, 세 번째 봐라 했더니 그때 쓴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미 그 앞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셔요.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구름이 있을 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분명히 구름이 와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어려움도 충분히 넉넉히 건널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대담하게 발을 바다에 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20%예요. 어떤 사람은 25%라고 해요. 4사람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요동하고 왜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북한의 핵폭탄이 감당할 수 없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 이 복을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의 시험과